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한 주씩 교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좀 혼란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큰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간 이 시편에서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엎드리는 거다, 무릎을 꿇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경배란 단어를 썼거든요. 경배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면서 나오는 거다. 경외심. 그 경외심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할 때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오늘도 생사복이 그분 손에 있다.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또 뭐 몇십 중 충돌 그래갖고 몇 명 죽었다, 화재에서 또 죽었다. 날마다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이 내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10분 전에 알았으면 그렇게 안 돌아가시죠. 몰라요. 언제 어떻게 인생이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 인생이 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니까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숨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 그냥 나를 만드신 걸로 끝이 아니라 오늘 생사복도 그분 손에 있다. 그리고 내 인생 마지막 그분 앞에 서야 된다, 심판 앞에 서야 된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두려움을 갖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돼 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엎드리는 건데, 그 경외심은 마음을 다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 예배는 그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본문의 두 번째 예배의 요소를 하나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무릎을 꿇자예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요. 이 무릎을 꿇는다는 단어는 굴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 샤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서 이 단어가 처음 쓰여져요. 창세기 22장 5절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래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잖아요. 여기 예배하고라는 단어가 뭐냐? 샤카. 굴복한다 그 말이에요.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단어가 여기 제일 먼저 쓰여져요. 샤카. 굴복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 이야기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겠다. 그 단어가 뭐예요? 예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한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을 다하고 겸손해지고 거룩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나를 섬겨라 그래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렇죠. 하나님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네가 나를 섬기려면 내 말을 듣고 일단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가나안 땅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내가 너를 따로 불러 여기 세운 목적이 있다. 그게 뭡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다. 그럼 그 복이 뭡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럼 도대체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한 나라를 만들 거고,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섬기는 건지를 너희를 통해서 알려주겠다. 그게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안 보이죠. 죄를 졌기 때문에 어두워져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문자 알고 살지 않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또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드러내 보이는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고 선지자들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제대로 섬기는 게 뭔지,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게 뭔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안 섬기면 매를 때리시고 제대로 섬기면 복을 주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을 롤 모델로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을 들여 보여주는 샘플로 세우신 거란 말이죠. 자,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해요? 내가 너와 내 자손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들을 안 줘요. 사라가 단산이 돼버렸어요. 임신할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사라가 생각할 때 어떡하죠? 이제는 아들 낳긴 틀렸다. 그래서 어떡하죠? 자기 몸종을 첩으로 주죠. 아브라함이 그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아니다 그래버린단 말이죠. 왜? 그건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아들 준다고 그랬는데 과학적인, 의학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이건 불가능해, 안 돼, 하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오라 들어왔어요. 오니까 기근이 일어나잖아요. 못 버티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 갔다가 또 아주 실패를 맛보고 부인을 뺏기는 사건을 겪고,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부인을 찾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돌아오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또 보잖아요. 조카 롯을 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큰지. 그 연합군을 이 300명 정도가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주변에 모든 왕들이 나왔고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요. 이게 이제 축복을 보여주는, 축복을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패, 성공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죠. 그러니까 아들을 주는 문제 갖고도 실패를 해요, 이스마엘. 근데 100살에 아들을 준다고요. 아브라함 믿음이 생기죠. 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구나. 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배우자요. 알죠?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이래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일 후에, 이 말이 뭐냐면 그 앞에 21장에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 주변 국가와의 그 위협,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그 통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지금 뭐 호를 단신으로 지금 이방인처럼 와 사니까 항상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요. 재산을 빼앗길 수 있는 위협,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두려움을 가지면서 당신하고 우리하고는 절대 앞으로 싸우지 말자,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협상을 하고 조인까지 딱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평안하고, 이제 아들까지 다 얻어갖고 아들도 잘 자라고 있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뭐가 왔어요? 마음의 평안, 여유, 누림, 이런 게 온 거죠.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은 안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가 이제 연출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2절에 시험의 내용이 뭐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래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죠? 내 아들, 그 다음에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뭐죠? 풍요로움, 안전함, 여유, 아들이 잘 자라고 있죠. 나이는 들어가죠. 늙어가죠. 이 아들에 대한 집착이 생기죠. 이제 노년의 희망이 뭐겠어요? 아들이죠.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이게 네 아들이지. 너 사랑하고 있지, 이 아들.
하나님 지금 체크하시는 거죠. 시험일에 체크한다는 거죠. 뭐요? 주권에 대한 체크예요. 누가 주인이냐? 너의 인생이나 너의 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그 주인인 내가 지금 너와 내 아들과 그 자녀들을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고 있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된 삶.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사명,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지금 아들에게 지금 마음을 뺏기고 있다고요. 하나님 또 한번 체크를 해요. 이 사건은 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냐? 우리가 보편적으로 저나 여러분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여 그러잖아요. 주님 하고 부르시죠? 주인이란 이야기거든요. 근데 실제 삶에서 그분이 주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체크할 때 어느 때 우리가 그걸 깨닫죠? 정말 질병이나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죽음의 문턱 앞에 갔을 때야 우리가 깨달아요. 이건 내 거 아니었네. 자식, 건강, 물질, 명예, 이거 다 내 거 아니었네. 죽음 앞에 가서야 느끼잖아요, 보통.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죽음 앞에 딱 갖다 놓으면서 이래도 네 거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그 반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일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내 게 아니거든요. 자식도 내 게 아니고 내 건강, 내 지금 생명, 내 재능, 내 생명, 재물 다 내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그걸 깨달아요? 어느 때 가야? 딱 죽음 앞에 가서야 이거 진짜 내 거 아니었네.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죽음 앞에 딱 세워놓으면서 이래도 네 거냐 그래요. 이래도 네 거냐 그래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바로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내놔봐 그래. 그래? 그럼 내놔봐. 죽여봐 그러는 거예요. 죽여보란 말은 뭐죠? 포기해. 내놔봐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건 좀 별개 문제죠. 우리가 이 고백까지는 쉽게 할 수 있는데 막상 행동으로 딱 옮기라면 그때부터는 이건 심각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주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무릎을 꿇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굴복하는 거예요. 뭐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놔봐 할 때 알았습니다. 두 말도 안 합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라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뭘 하나는 언급을 안 하시냐면 디데이 언제까지는 말씀을 안 해요. 무엇을 어떻게는 이야기를 해요.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근데 언제까지란 말씀을 안 하셔요. 이게 참 어려운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날짜까지 딱 못을 박아주면 그냥 디데이가 정해져 있으면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3일 동안 갈 수 있는 길이라 그랬어요. 3일 동안 갈 수 있는 길인데 이게 3일 만에 할 수도 있고 석 주 만에 할 수도 있고 석 달 만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고 3년 후에 순종할 수도 있는 거고 30년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언제라고는 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죠? 그냥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시작을 해요. 망설이지 않고 그냥 가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 아닙니까? 인생의 전부입니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냥 갑니다. 그러면서 5절에 아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번제물로 죽이는 건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라. 복수단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갔다가 하나 죽이고 혼자 돌아온다는 개념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둘이 가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한 다음에 다시 온다, 같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 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의 근거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떤 믿음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지금 22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을 뭘 가지고 순종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어떻게 해서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삭을 얻으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 그대로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가, 이걸 아브라함이 믿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두 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왜? 그 약속의 근거가 뭐죠? 히브리서 11장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내가 너와 내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근데 그걸 누구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아브라함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라 그래도, 죽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19절에 이 약속을 믿고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 주권을 믿었다. 하나님의 주권, 생사복이 그분의 손에 있다, 이걸 진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이 뭐냐?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시키겠다. 근데 이때가 재밌는 게 뭐죠? 이삭이 결혼했을 때요, 안 했을 때요? 안 했을 때요. 만약 결혼해갖고 에서와 야곱이 출생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삭 죽어도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은 이어져 가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이 딱 믿었어요. 왜? 이삭에 통해서 아들, 자녀를 준다고 그랬는데 이삭이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직 10대 소년이란 말이에요.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 아들 죽여도 분명히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고 말해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 말씀하면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이 아들도 살려낼 거다. 그래서 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그러나 같이 올 거다 그래요. 믿음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없이 이걸 한다는 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한다는 단어, 무릎을 꿇는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무릎을 꿇자 그랬는데 그 무릎을 꿇는다 말은 샤카, 예배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바로 굴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누구냐?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탐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러니까 알아보고 들어갑시다 하고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들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요. 돌아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말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거기 진격에 들어가는 건 무모한 짓입니다. 아주 비합리적입니다. 왜냐? 그들이 너무나 전력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는 상대할 수 없는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바위에다 계란치기라 이게요. 이건 부딪혀봤자 100점 100표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거 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는 완전히 현실을 무시한 비합리적인 겁니다. 이건 정말 맹목적인 일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백성들이 합리적인 이야기에 따르죠. 오늘날도 우리가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요구할 때 제일 내놓는 핑계거리가 뭡니까? 합리적이에요. 합리적. 환경, 형편을 볼 때 이건 불가능해. 이건 무모한 짓이야.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 하나님도 이런 거 원치 않으실 거야. 옆에서 말합니다. 야, 믿음이란 게 이렇게 맹목적인 거냐? 그거 광신적인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말 듣고 보면 맞잖아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딱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그게 맹목적인 것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고 비이성적인 것 같아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들어만 가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저것도 남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결론은 뭐죠? 나중에 가나안 땅 정명할 때 10명의 정탐꾼의 재앙으로 먼저 죽고 이 두 사람만 자기들 믿음대로 그 땅을 밟아요. 왜요? 여호수아 갈렙이 진정한 예배자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나오는 그 양태, 현상은 순종이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말로만 주권이 아니고 명목상 주인이 아니라 실제적 주인.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 굴복할 줄 아는 이성과 환경과 모든 조건을 앞세우지 않고 그분 말씀이라면, 그분이 주는 소원이라면 내가 무조건 무릎을 꿇겠습니다. 굴복하겠습니다.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오늘 이 순종 있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다고요. 테스트죠. 네가 진짜 믿냐를 테스트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들을 줘요. 이거 한번 해봐. 너 이렇게 한번 해봐. 소원을 주시잖아요. 뭐 꿈에 나타났고 이처로 야, 이 목사 너 이거 해라. 그럼 얼마나 속 시원하고 좋아요. 간단 명료.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안 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소원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보면 이 소원을 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떤 소원을 줄 때 마귀가 정욕의 소욕을 통해서 똑같은 소원을 또 주죠. 반대 소원을. 뭐라고 그래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 불합리하잖아. 비합리적이잖아. 너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너 광신자 소리 들을래? 그건 아니잖아. 믿어도 좀 합리적으로 믿어라. 앞뒤 재가면서 좀 해.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요?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그냥 새벽에 보따리를 쏴버립니다. 순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디데이는 안 정해줬다는 거거든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자주 봅니다. 하나님 분명히 어떤 소원을 주셨는데 아유 집사님 그거 좀 하시죠. 아유 목사님 제가 이 얘만 좀 키워놓고요. 애 좀 키워놓은 다음에 이제는 좀 하시죠. 그러면 대학만 들어가면요. 대학 들어가는 다음에 이제는 좀 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유 결혼만 시키고요. 결혼시킬 게 너무 요즘에는요. 아유 참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좀 하시죠. 그러면 아이고 손주 좀 키워놓고요. 그러다가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까지라고 말을 안 했어. 우리가 평생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히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기 2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네가 복을 받을 거다. 그 다음에 네 씨가 복을 받을 거다. 그 다음에 네 씨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거다. 이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 이삭이 순종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삭이 청소년이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 묻잖아요. 아버지, 번제를 드리러 간다면서 왜 나무하고 불은 갖고 가는데 왜 재물을 양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실 거다. 그래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떡 하는 말씀이 야 장작 싸라. 장작 때문에 다 싸놓고 야 근데 사실은 네가 번제물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란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혹시 노망이 오셨나? 치매가 오셨나? 나이가 많으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버지가 받은 응답이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하셨어요. 나는 아니에요. 그럼 내려가 버리든지 무슨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그대로 잡혀서 누워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이삭에게 이야기를 해줬다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는지, 우리가 왜 이 동네와 사는지, 앞에서 설명했던 그걸 이삭에게 계속 설명했다고요. 너희 형 이스마엘이 아니었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약속한 걸 이루시더라.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해서 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갖고 너희 형 낳는데 하나님은 그걸 부정하시더라. 그리고 너를 낳게 하시더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사명을 이루신다고 그랬어. 이거 끊임없이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날도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사실은 너를 바치라고 하는데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나 순종한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너를 살리실 거다. 왜 이 믿음 갖고 있으니까 이야기 안 했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렇게 설명해도 아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건 아버지나 믿으세요. 난 못 믿어. 가면 끝나요. 근데 이 아들이 똑같이 믿더라는 거죠. 이삭이 그래서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족장 가운데 이삭만큼 평안하고 형통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족장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물을 파는데 와서 뺏어가. 안 싸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이삭이. 또 갚아. 또 뺏어가. 자기네 땅이라고. 트러블이 없어 이 사람이. 순종의 사람, 평안의 사람이. 여러분요,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너도 복을 줄 거고, 네 씨도 복을 줄 거고, 그 다음에 그 씨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또 복을 받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게 뭔가를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사명, 소원을 주셨다면 그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강성교회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시요 출석하고 있는데 강성교회 사명에 여러분들 동참하라고 여기 보내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에 뭐 하고 계세요? 나 이것 좀 한 다음에 전도 지원할게요. 나 이것 좀 한 다음에 개척팀 나갈게요. 나 이것 좀 한 다음에 네트워크, 세미나 섬길게요. 사업이 좀 안정되면 그때부터 할게요. 아니면 지금부터 하세요. 간단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디데이는 하나님이 주질 않아요. 뭐만 요구하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순종할래? 지금 너 나한테 정말 내 주권을 믿고 굴복할래? 아니면 네 생각대로 한번 살아볼래? 지금 이 질문을 계속 던지시는 거거든요. 이 질문 앞에 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꾸 미루지 마시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원을 주면 순종하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자,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게 뭐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 야, 오늘도 하나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야,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저런 거구나. 이런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경쟁사회입니다. 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분노 갖고 원망 불평하고 삽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좀 배려하고 인정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좀 섬길 줄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좀 세상에 그나마 좀 살맛이 나야죠. 날마다 듣는 소식에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가불관계 있는 자가 그냥 횡포해요. 약자를 그냥 완전히 죽여요. 이건 아니잖아요. 가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죠. 약한 사람 배려하고 섬기셔야죠. 우리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순종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웃들을 잘 돌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거든요.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건데 그것 전에 오늘 그래서 그걸 제가 다음 주에 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가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 때 예배가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